고린도전서 제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신약성경 271페이지 여러분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지식, 자유 그리고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일어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 있는 신전에서는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드려진 희생 제물을 시장에 갖다 팝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일반 도축용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진 고기와 이 우상 제물의 고기가 뒤섞여서 시중에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상 제물에 드려졌던 고기인가가 분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이스미안 게임이라고 해서 고린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에 있던 도시 대항 일종의 전국체전이 2년마다 한 번씩 고린도에서 벌어지는데 이것을 이스미안 게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미안 게임이 열려지는 날이면 고린도의 유력자들이 이 이스미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큰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제물을 바칩니다. 그 제사가 끝나면 그 제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 서민들은 가난하여서 고기를 자주 먹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꼽아 이스미안 게임이 개최되는 그날을 기다렸고 그날이 되면 유력자들이 베푸는 제물을 마음껏 배부르게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모든 직종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나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각 업종끼리 일종의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직업별로, 직군별로 직업조합, 길드가 구성되었는데 여기에 가입해야만 장사를 할 수 있고 물건을 만들어 팔 수가 있습니다. 이 직업조합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는데 매년마다 그 수호신을 섬기는 수호신전에 가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끝마치면 함께 어떤 의미에서는 우위를 다지기 위하여서 그 재물을 함께 나눠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만일 여기에 불참하면 길드, 직업조합에서 추방되고 그렇게 하면 물건을 만들어 파는 모든 길들이 다 막히기 때문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노출되었고 또한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을 빗대어 만든 형상화한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통해서 그 신에게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신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따라서 그 수많은 신들을 형상화한 우상은 실질적으로 돌조각, 쇠조각, 나무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은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에 근거하여서 우상의 제물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들은 그들의 오래된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우상 제물을 먹으면 그 우상 제물 속에 들어있는 우상의 악한 영적인 영향력이 자신의 심령을 괴롭혀서 하나님 앞에 더럽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습은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결단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왕에게 들어지는 그 진미와 포도주는 제일 먼저 바벨론의 신에게 드려진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먼저 신에게 드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로 자신의 몸과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다니엘의 결단부터 비롯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진다는 생각이
유대인들의 심성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 바울은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입니다. 식물은 먹는 음식은 말입니다. 먹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식물은 우리를 조금 더 의역하면 영어 성경이 잘 표현했는데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더 나가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폈듯이 일부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혀갖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음식물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조금 더 거룩한 음식, 조금 더 부정한 음식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상으로 또 보건상으로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죠. 아직 확정적으로 그렇게 공포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왜 중국 우한에서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들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 즉 박쥐라든지 이런 희귀한 천상갑이라든지 정말 희귀한 그러한 짐승들을 잡아서 먹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보양이 되고 또 정력을 강화한다는 이러한 잘못된 속성 때문에 중국에서는 박쥐라든지 천상갑이라든지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통용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숙주로 삼아서 매개로 삼아서 바이러스균이 침투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건강상 그리고 또 보건상으로 어떤 음식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정하게 하나님 가까이 못 나가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식물, 음식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지식을 가지지 못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 제물 속에 우상의 악한 영향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연약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올바른 지식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던집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그런즉 너희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 거치는 것, 스탬블링 블락, 걸림돌, 실족하게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란 것입니다. 분명 올바른 지식은 잘못된 주장이나 오랜 왜곡된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른 지식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말씀의 진리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에 근거한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주의할 것이 뭐냐? 자신의 자유가, 자신의 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든 신뢰가 바로 고린도전서 8장 10절 내용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바울이 하나의 예를 듭니다. 여기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다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고린도에 장사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그들의 직업 조합 길드에 다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그들의 그 직업의 수호 신전에 가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함께 동료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모든 길드 조합원들이 다 함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제물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같은 업종을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 두 사람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이것이 내 영혼을 더럽힌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주저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아는 다른 한 성도는 서스럼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이야기했더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신을 빗대어 만든 돌조각, 쇠조각,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다는 것, 그 제물은 단순히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바른 지식에 근거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충동을 받고 용기를 받아서 이 사람이 자기도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옵니다. 여전히 그의 심령 안에는 오래된 그러한 잘못된 관습과 전통이 그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으니 이제 이 우상 제물 속에 들어있는 악한 세력이, 악한 영역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고 더럽혀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겠구나. 이게 밤새도록 이 사람의 마음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래서 차마 이런 심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주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 연약한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지식을 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유를 마음껏 서스럼 없이 누리는 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자유로 인하여, 너희의 그 권리로 인하여서 너희는 연약한 형제의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형제를 자신의 자유로 실족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무섭게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결단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8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먹는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바울도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여서 식물을 먹는데, 음식물을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바른 지식에 근거한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유로 말미암아 이것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면, 실족시킨다면 나는 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한 형제를 향한 배려와 사랑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자유와 신자의 자유의 근본적인 차이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의 자유,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는데 당신들이 뭐야?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 개인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자유는 뭐냐? 얼마든지 그런 자유를 우리는 보장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인해서 한 형제가 낙심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그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기독교의 자유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여서 그를 위하여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유, 이것의 절정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신적인 본질과 신적인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창조주이신 그분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형상으로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왜이지요? 죄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아들의 사랑, 그리고 이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찬송을 다 포기하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자유 포기와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본다면 반복하는 일인가? 얼마든지 내가 내 입이 있으니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손과 발이 있고 몸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으로 얼마든지 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자유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란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가 되어야 되느냐? 과연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유냐? 아니면 나 혼자만의 기쁨을 제공하는 자유냐?
이 자유가 온전한 자유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사랑을 통과해야 합니다.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관문을 통과한 자유만이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하여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는 그 자유, 그것이 진정한 자유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하고 싶은데도 안 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십자가에 대한 은혜와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데서 출발됩니다.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 근거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역설적으로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식과 자유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살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진리에 근거한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진 전통과 관습과 자신의 고집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영혼도 올가매고 다른 사람에게도 속박을 안기는 그러한 부분으로부터 자유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살리며 세우기 위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기꺼이 내려놓는 그러한 넉넉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사랑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던 것, 이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그 십자가 은혜에 근거하여서 절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